사사기 1장 11절입니다. 1장 11절부터 21절까지 어제에 이어서 계속되는 이 사사기의 서론 이야기입니다. 이 서론의 말씀은 3장 6절까지 계속되죠. 일단 오늘 본문은 1절로 15절 믿음의 가문 갈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갈렙이 이방인 출신이지만 유다 족속의 유다 지파에 소속되어 있죠. 그래서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하는 이 말씀과 연결해서 나오는 겁니다. 저는 이제 어제 새벽 설교를 하고 난 뒤에 매일 성경을 읽었어요. 저는 항상 새벽 설교 전에 매일 성경을 읽지는 않습니다. 끝나고 읽었는데 그 매일 성경에서 어제 본문에 대해서 유다가 시므온과 함께 네가 나와 함께 올라가면은 네가 갈 때 나도 함께 가겠다 한 것을 상당히 좀 불순종 이런 표현으로 했더라고요. 지나친 표현입니다. 매일 성경 해석은 어차피 인간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인쇄됐다고 해서 다 진리는 아닌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해석하는 걸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자,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이 앞으로도 매일 성경을 가지고 묵상을 할 때 주의하셔야 할 필요가 있는 부분들이에요. 다 옳은 건 아니에요. 그건 그렇고요. 그러니까 좋은 것은 뭐냐면 매일 성경은 참고만 하는 건데 먼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뒤에 참고하는 겁니다. 먼저 이 매일 성경을 읽어버리면 거기에 묶여요, 내 생각이.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고 성서윤의원에서도 그걸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항상 성경부터 먼저 읽고 그 말씀을 먼저 자기 식으로 해석도 하고 이해도 하고 하는 것이 먼저지 여기에 매이지 말으라는 것이 전통적으로, 요즘은 어떻게 가르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성서윤의원 활동할 때는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었습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가 올라가는 그 내용 중에 갈렙이 끼어 있는 겁니다. 왜? 유다 지파에 소속되어 있으니까. 그게 첫 번째 문단이고요. 16절 한 절은 모세의 장인 이야기가 갑자기 끼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게 독립적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17절로 20절까지 유다 족속 이야기가 나오고 21절에 베냐민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11절로 15절을 보면은 이 갈렙, 여호수아와 갈렙 두 믿음의 사람인데 여호수아는 전면에 등장을 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고 민족의 지도자로 그렇게 활약을 했고 갈렙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죠. 40년 세월을 나타나지 않고 있다가 여호수아서에 이제 땅 분배를 할 때 등장을 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유명한 말씀이 거기에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또 다시 그 갈렙이 등장을 합니다. 드빌을 쳤으니 드빌은 그 본 이름이 기럇세벨이라 기럇세벨을 쳐서 점령하는 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과 그 다음에 20절을 보면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아낙의 세 아들이라고 할 때 아낙, 이 세 아들의 이름이 뭐냐 이런 것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 헤브론하고 관계되는 것이 어제 말씀 10절에 나오죠.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더라.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 세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세 사람의 이름 기억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니고 아낙 자손이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왜 아낙 자손이 갈렙과 연결해서 중요할까요?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이 12정탐꾼을 보냈다가 돌아온 10명이 막 불평을 하죠. 그리고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 밥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나머지 10정탐꾼은 우리는 저들 보기에도 우리가 보기에도 그렇고 저들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다 하고 굉장히 그 부정적인 이야기를 함으로
이것이 이 부정적인 것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전염돼 가지고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나고, 그래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그 길로 38년 정도를 이제 광야 생활을 빙빙 도는 일을 하는 겁니다. 출애굽하고 시내산에 1년 머물고 이거 다 합해 가지고 40년이라고 하는 건데, 바로 그 열정탐꾼의 실패, 그 원인이 무엇이냐면 이 안악자손 때문입니다. 이 안악자손은 장대하고 거인인데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을 것이다 했는데, 이제 40년이 훌쩍 지난 후에 지금 갈렙이 그 안악자손을 보기 좋게 쳐서 물리치고 정복하는 내용으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여기에 와서 40년이 지난 후에 갈렙이 옳았고 여호수아가 옳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였다 하는 것이 증명이 되고 있는 거죠. 그 열정탐꾼과 그들에게 물들어서 울고불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 1세대들은 잘못됐다, 믿음이 없었다 하는 것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지금 갈렙은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리고 이 갈렙은 이스라엘 전체에서도 나이도 굉장히 많은 축에 들 뿐만 아니라 최고의 어른이죠. 그런데 여러 가지 면에서 나이로도 그렇고 여러 측면에서 최고의 어른인데, 그 자기 자손들에게 좋은 땅, 요즘으로 말하면은 뭐 강남 같은 곳에 빌딩 매체 이런 것을 넘겨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식에게 믿음을 지금 물려주고 있죠. 이 기럇세벨이라는 것은 굉장히 메마른 땅입니다. 남방이죠, 남방의 산지. 그러니까 메마른 광야 땅인데 거기를 택해서 거기를 점령하는 자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갈렙은 젊었을 때도 믿음의 사람이고 노인이 돼서 이제 돌아가실 날이 거의 가까웠어도 여전히 그 믿음이 식지 않고 그대로 변질되지 않고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이고, 자녀들에게도 믿음을 유산으로 지금 물려주고 있는 그런 장면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들이 관심 가져야 될 것이 바로 그 부분이죠. 우리 자녀들에게 다른 것도 물론 물려줄 것이 있으면 물려주시는데 믿음을 물려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여야 합니다. 믿음의 유산, 그것도 바른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관심을 우리가 기울여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말을 듣고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이제 그 성을 점령을 합니다. 근데 이 온니엘을 이렇게 말을 해요.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그러니까 갈렙의 조카죠. 그러니까 악사하고 온니엘은 사촌간인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사촌간인데 이렇게 하지만 지금 현재도 전 세계적으로 사촌간의 결혼을 허용하는 나라가 굉장히 많습니다. 미개한 나라들만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유럽이라든지 뭐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보면 안 돼요. 또 이제 이런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떻게 이 기럇세벨을 점령하는데 점령하는 사람에게 자기 딸을 주겠다고 하느냐? 뭐 딸이 물건이냐? 전리품으로 이 말도 안 된다. 특히 이제 여성적인 시각으로 성경을 보는 그런 사람들은 이거 뭐 인권 문제 이야기도 하고 별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근데 오늘날 21세기 시각으로 성경을 보면 안 되죠. 성경을 볼 때는 성경을 기록한 그 당시 시각으로 보고 그리고 그것으로 해석을 한 다음에 오늘날로 가져와야 되는 거죠. 해석 단계에서부터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는 것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시각으로 보면 뭐 여성 인권 어쩌고 나오지만 이 본문이 기록되던 당시에는 그런 의미는 아닌 거예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 온니엘도 믿음의 사람입니다. 13절은 그냥 온니엘이 점령했다 하는 걸로만 끝나지만 나중에 3장 7절로 11절을 가보면 이스라엘의 최초의 사사,
등장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온니엘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인 거죠. 하나님도 인정하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사위가 됐고요. 그 다음에 딸 악사 이야기가 나와요. 이 악사는 출가를 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그러니까 그에게 청하여 하는 것은 아마 온니엘을 말한 것 같아요. 이제 부부가 됐으니까 남편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그러니까 이제 그 길로 출가해서 이제 남편이 된 사람과 함께 우리나라식 표현으로 하면 재금을 나가야 하는데 나귀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내리니까 갈렙이 물은 거죠. 네가 뭘 원해서 지금 멈췄느냐 내렸느냐 했더니 악사가 내게 복을 주소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이 남방이 메마른 땅이라는 말 아까 했잖아요. 남방으로 보내시니, 이 남방 메마른 땅 광야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뭐겠어요? 물이죠. 그것은 우리가 그 창세기의 이삭 사건으로 충분히 알고 있어요. 이삭의 인생은 아주 다른 사람들, 아브라함, 야곱, 요셉 이런 사람들처럼 구구절절한 이야기와 스토리가 없어요. 평탄했다고 볼 수 있는데 딱 한 가지가 두드러지죠. 우물 전쟁. 우물을 파면은 물이 나오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뺏어가고, 또 파면은 물이 나오는데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돼요. 지네들이 파지. 이삭은 한 사람이고 자기들은 한 민족인데 훨씬 더 유리한데 왜 남의 걸 뺐나 그러는데, 요즘처럼 무슨 수맥을 짚는다든지 물이 어디에서 나올 것인지를 과학적으로 탐사하는 시대가 아니니까 아무데나 파서 물이 안 나와요. 우리나라는 아무데나 파도 대체로 물이 좀 나오는데 안 나와요. 우리나라는 물 나올까 봐 걱정이잖아요, 건축을 할 때. 근데 거기는 안 나오는 땅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삭은 파기만 하면 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뺏어가고 그러니까 그런 땅이란 말이죠. 그런 땅이기 때문에 물이 굉장히 귀하니까 샘물도 내게 주소서. 그랬더니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주었다. 윗샘 아랫샘 하면 우리나라로 막 윗마을 아랫마을 하듯이 샘 두 개를.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딸 악사는 믿음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여인이기도 했죠.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결혼식을 하는 당일날 살아갈 앞날까지도 미리 걱정을 하고 챙긴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여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좋은 부모 밑에서 그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은 자녀, 믿음의 자녀가 나오고, 지혜로운 아내와 믿음 있는 남편, 믿음의 아버지, 이게 이제 쭉 11절서부터 15절까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믿음이에요.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야 하고, 믿음을 유산으로 넘겨줘야 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단이랄 것도 없이 한 절인데 16절입니다. 갑자기 모세의 장인 이야기가 나와요.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이제 여기서 이제 모세의 장인이 왜 겐 사람이냐? 모세의 장인이 겐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알기로는 다른, 우리가 모세가 출애굽기에 나올 때는 그 족속 이름이 좀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이 기록에서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 올라가서 아랏 남방 유다의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이런 거예요. 모세의 장인의 자손들이 유다와 함께 거주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갑자기 여기서 왜 등장하려느냐 할 때, 우선 우리가 결론적인 표현을 하면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 장중이라는 말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우리가 평범하게 쓰는 말이고, 신학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삶에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태도를 정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 배후에는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작동하고 있다. 근데 우리는 이거를 거꾸로 해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건 좋은데 뭔가가 나타나지 않으면 안 움직이려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꼭 그렇게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지시가 필요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과 역사는 그렇게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일상적으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결정과 말과 행동 속에서 내가 어디로 이사 가는 것까지도 모세의 장인이 그 후손들이 유다 자손과 함께 지금 이사 온 거잖아요. 자기가 살던 그 지역에서 아주 멀리. 근데 그런 것까지도 전부 다. 그리고 12지파 중에 모세의 이 자손의 장인의 자손의 이 어느 지파와 함께 거주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도 하나님이 너희 자손은 유다 지파에 거주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없어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그들이 그렇게 결정을 했죠. 왜 유다 지파와 함께하며 그 남방의 황무지, 그것도 유다 자손이 차지한 땅 중에는 황무지가 아닌 곳도 많은데 그랬을까? 그거는 성경이 뭐라고 말을 않지만 그냥 짐작으로만 말을 해보면 이 유다 남방이 거리상 모세의 장인이 원래 거주하던 곳하고 가까운 곳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 지금 어디 사세요? 전주시 무슨 동에 사세요? 여러분이 그 동에 사시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마다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보면은 자기 고향에 가까운 쪽에 방향이. 그래서 효자동 이쪽에 사는 사람들은 뭐 효자동 저쪽 그 상산타운이나 뭐 저쪽 방향으로 사는 분들은 정읍이나 고창 쪽 사람이 많고 이 중화산동 이쪽은 김제 사람이 많고 그래서 우리 교회 김제 분들이 많잖아요. 김제 부안. 저 아중리 쪽은 무주 장수 지난 사람들이 많고 송천동 저쪽으로 동산동 방향이 송천동 저쪽으로는 익산 군산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거고 비슷한 거죠. 이게 성경이 뭐 그런 말은 않지만 이게 아마 그랬을 것이다. 이건 짐작입니다. 중요하지 않은 짐작이에요. 근데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제가 이게 하나님의 섭리고 뜻이고 인도라라고 말을 했느냐 하면 나중에 사사기 4장에 가보면 여자 선지자 드보라 이야기가 나와요. 바락과 드보라. 그때 드보라가 바락에게 네가 이제 장군이 돼서 앞장서서 싸우지만은 너에게 영광은 없을 텐데 그래도 가겠느냐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실제로 적장의 목을 베는 것을 바락이라는 장군이 못해요. 승리는 했지만 적장을 죽이는 일을 이 모세의 장인의 후손의 아내가 해요. 그거하고 지금 연결이 돼 있어요. 그 훗날 일어날 일을 지금 여기서 간단하게 이 표현을 함으로써 4장의 배경을 제공하고 있죠. 기록상으로는. 그래서 그렇다면 이들이 어디로 이사해서 어디에 거주할 것인가를 자기들 스스로 정했겠지만 자기 고향 땅하고 좀 가까운 곳에 정하고 했는지도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하나님의 경륜, 우리 평범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오른손 장중에서 움직이는 삶이었구나. 그런 하나님의 경륜 섭리 속에 우리 삶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둘인 거죠. 하나님의 섭리 인도 뜻을 모르세 하는 삶과 그것에 대하여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늘 바라보고 인정하는 삶과 둘로 나누는 것뿐인 거죠. 이 후손들은 어떤 쪽이었는지 성경이 가타부타 말은 않습니다. 침묵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4장에 그렇게 등장을 한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 세 번째 17절서부터 21절인데요. 이 17절서부터 21절뿐만이 아니라 36절까지 1장 마지막까지는 영적인 전투에 실패하고 관계가 되는 그런 즉 실패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고 수상한 결론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후로 이스라엘의 삶이
점점 하향 곡선을 긋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그 대표적인 표현이 사사기에서 쫓아내지 못하였다 하는 표현입니다. 이 쫓아내지 못했다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17절, 18절 유다가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마치 이 말씀만 보면은 완전히 정복을 끝낸 것처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18절 그래서 이러이러한 지역을 점령하였고, 그리고 19절에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정복 사역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루신 것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냈습니다. 여기까지는 긍정적인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런데 그 다음에 수상한 결론이 나와요. 골짜기 주민은 쫓아내지 못하였다. 근데 쫓아내지 못한 이유가 뭐냐? 철병거가 있으므로 라고 말을 해요. 사실은 이것은 핑계죠. 왜냐하면 사사기가 기록하는 이스라엘의 승리, 정복 이런 건 전부 다 19절 상반부가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가 함께 계셔서 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 말이죠. 또 어제 말씀에도 2절에 하나님께서 그 손에 넘겨주셨다, 주었노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할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넘겨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믿음으로 반응하고 아멘하고 그렇게 실천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잘 나가다가 갑자기 철병거가 있어서 하고 멈춘 거죠. 이게 이제 수상한 결론이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철병거를 우리는 핑계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철병거가 상당히 문제는 되죠. 왜냐하면 철병거가 오늘날로 말하면 탱크 같은 거니까. 그러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요. 그래서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도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그걸 경험했죠. 모세가 손을 들면은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은 지고 하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구나. 역사 속에서도 이미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핑계거리가 생긴 거예요. 근데 유다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런 문제들이 각 지파마다 다 발생을 합니다. 21절 베냐민도 같은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는데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과 함께 오늘까지, 오늘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들이 아니라 이 사사기를 기록하던 그때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어제 말씀에 예루살렘을 정복했다 그랬는데 여기는 예루살렘에 베냐민 자손과 함께 그 여부수 족속이 거주를 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실패인 거죠. 결국은 이 모든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한데 사실은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 내 방법으로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다 보니까 환경과 여러 가지 상황에 맞닥뜨리면 그 믿음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은 바로 그런 실패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앞에서 11절로 15절에서 본 이 갈렙처럼, 갈렙은 불가능해 보이는 그 척박한 땅, 산지 이런 것도 나에게 주소서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보였는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래서 20절에 이제 19절에 쫓아내지 못했다, 21절에 쫓아내지 못했다 사이에 바로 그 헤브론을 정복한 갈렙 이야기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의 저자는 이거를 통하여서 이게 믿음의 문제다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자 한 거예요. 앞에 11절로 15절에 갈렙을 봐라. 너희가 같은 유다에 속해 있고 베냐민이지만 그러나 갈렙은 충분히 그 모든 것을 감당하고 정복을 했는데 왜 너희는 못했느냐? 이게 믿음의 문제다. 하나님이 주시고 함께 하셨는데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크게 두 가지예요. 믿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섭리와 뜻. 하나님의 섭리와 뜻은 확실하게 지금은 드러나지 않았죠. 16절. 16절을 빼면 나머지는 전부 다 믿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우리의 지혜, 우리의 능력, 우리의 재능이 아니라, 물론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쓰시는 거지만 더 앞서는 것은 그런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믿음의 반응,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내 인생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갈렙은 믿음으로 남방 땅을 점령했고 감당했으며 그 딸 악사나 사위인 온니엘도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넘겨주신 그것을 차지할 수도 있지만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은 쫓아내지 못했고 저들은 핑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의 핑계를 넘어서고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며 그 만물 위에 역사하시고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지하고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능력과 환경 상황에 의해서 좌우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